네,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이 참 짧습니다. 이게 본문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참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성경 봉독이 참 짧아서 이런 작은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의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텐데 또 그 감사가 또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나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경각에 달렸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지 심판을 받게 될지 결정되는 기준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경제력이겠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와 민족의 어떤 화합력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죄악이 너무 심각하고 통제 불가능해서입니까? 그래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죄악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고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도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역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찾기를 원하셨는데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에도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를 받으며 약탈과 유린을 당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정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서겠습니까? 경제력이 약해서겠습니까? 당파 싸움이 심하고 세도 정치가 심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민족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또 찾으셨지만 찾지 못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이 본문 안에도 사실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슬픈 역사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이웃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가장 좋은 길이 해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도록 막으시는데 이유는 그 해안길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블레셋 세력이었고, 이들은 일찍부터 철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강대한 무력을 보고 낙심하여 길을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야길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뒤에 사사시대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인접해서 이웃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인접해 있는 나라들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균형을 깨고 힘이 강해지면 반드시 그 주변국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서 이 철기를 활용한 농기구를 사용해서 경제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생산력이 받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장신구,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의 비율,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겁니다. 어쩌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만 골라서 사랑했던 이유도 그런 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또다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그런 외적인 모습들, 문화적인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대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장면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블레셋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했는지, 통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든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무기뿐만 아니라 철기로 된 도구까지도 갖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철로 된 농기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저항하고 싶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달라는 대로 주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주종 관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을 당할 때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가장 먼저 한 것이 1905년 을사조약입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곧이어 한 것이 1907년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무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력화된 대한제국이 1910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지 불과 5년 만에 한일 합방으로 공식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블레셋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저항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낫의 아들 삼갈을 사사 에웃에 이어서 사사가 된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삼갈의 이름을 사실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낫도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삼갈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에웃에 뒤이어 사사가 됐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볼 때에 아마도 정체성이 완전히 희석되어져 버린, 아니면 핏줄 또한 섞여버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참 여러모로 불안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사용한 무기도 가만히 보면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닙니다. 소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이걸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나 좀 제대로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600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600명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치룬 전쟁에서 나온 상대편 사상자가 600명이다. 이것은 사실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에는 치러야 될 대가로서는 너무 적은 인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신학자들은 삼갈이 한 번에 6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싸움 끝에 죽인 사람의 숫자의 합이 6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낭만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은, 농사 짓고 소물던 한 농부가 누구도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에 블레셋에 저항하여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묵상이 더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3.1 운동을 이끈 것은 맞지만, 우리 민족의 마음에 정말로 독립, 자유와 독립의 불을 지핀 것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둘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삼천리 반도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장 독립을 이루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점으로 민족의 저력을 확인한 일본이 식민 통치의 방식을 무력을 통한 무자비한 무단 통치에서 온건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또 베트남과 여러 곳 각지의 아시아에 이 독립운동에 그 불을 지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이라는 평범한 농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한 사람도 먼저 나서서 저항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그저 포기하고 그냥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었지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삼갈이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만의 방법과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태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편중 문제가 심각하고 그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쟁으로 나라는 혼란스럽고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도 물가도 다 올라서 다들 너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이 곧 문 닫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보다 먼저 지금 수천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무엇인가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삼갈의 그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막대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삼갈의 막대기는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가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적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고 구원할 무기가 될 영적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1907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그때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구원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같은 해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흥회가 1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13일을 진행했는데도 특별히 그렇다 할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일째가 되던 날 저녁 집회 때였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마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사람들의 연이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평양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전국의 교회로 이어져 절망적이고 무력했던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과 이것은 분명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삼갈과 같이 평범한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불과 10여일 전입니다. 2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여러분, 미국의 한 시골 대학인 에즈베리 대학에서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평양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이, 그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대학 채플 예배와 같이 그냥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설교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신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당신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설교자도 자기 애를 끝내고 그대로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이후입니다. 20명 정도가 정말로 계속 남아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를 떠났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체포를 가득 채운 학생들은 24시간 체포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자 인근 대학과 도시의 사람들이 이 체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24시간 동안
십수여일 동안 계속해서 이 예배가 진행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물을 내놓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밤낮으로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이곳으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채플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채플실 앞 잔디밭에 엎드려 기도했고, 이곳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소 문제로 24일에 이 예배가 외부에는 중단되기는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이제 주변 대학으로 번져나가 연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이 현상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당장은 평가할 수 없지만,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이 부흥이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탁월한 어떤 사역자들이나 리더십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고, 아무런 힘도 또 능력도 없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그 이유가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접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 땅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에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지혜도 힘도 능력도 부도 군사력도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 땅의 위기는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인구 문제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인 삼갈이 자기가 늘 손에 잡던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미디안에서 양치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섰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운명을 짊어지고 부흥과 회복을 구하며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여러분의 두 손, 기도의 두 손을 모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렇게나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아무 것이나 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세상의 운명을 바꿀 기도를 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삼갈의 막대기처럼 평범하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구원할 중보적 기도자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우리 민족은 무자비한 식민 통치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자유와 독립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온 세상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 이 세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두 손을 모아 함께 높이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정말 이 땅의 부흥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